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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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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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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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두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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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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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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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박정희 권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니어 여행을 저희가 갑니다. 성도의 은혜로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전쟁을 준비하도록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어요. 나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세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젊은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6절을 보니까 그 전부 다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46절을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죠. 12지파가 고루 5만 명씩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숫자죠. 힘든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한 나라가 되도록 크게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서 살지 못하고 12개의 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군 면제를 받은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따로 구별되었어요. 오늘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9절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 텐트를 조립해서 세우고 나중에 걷고 또 막대기에 끼워서 운반하는 일을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일에만 포커스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지파였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냥 가면 죄인이 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그냥 다른 곳과 똑같이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대상 위에는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고 또 가장 위험한 분이셨어요. 5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세울 때 5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거나 성막이 세워진 곳에 함부로 오면 죽였습니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지한 거래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완전한 거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레위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참 좋겠다. 돈도 벌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니 참 팔자가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이 정말 힘들고 고달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고 깨끗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늘 씻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어야 되고 행동을 또 아무 행동이나 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 군대에 가는 것보다 전쟁하는 것보다 쉽다고 할 수 없었어요.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늘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가,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조심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과 봉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겠어요. 담당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미리 마음을 정해서 준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조명, 주보, 헌금 봉투, 강대상, 물컵, 화장지, 또 의자 배열하는 것까지 항상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찬양을 부르기 전에 또 안내를 하기 전에도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늘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주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서 잘 정리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데 성막을 따라서 이동을 했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가고 또 그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 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그 구름이 머무른 곳에 텐트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지파별로 깃발을 세우고 텐트를 쳤어요. 동쪽에는 유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르우벤,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마치 벽을 쌓는 것처럼, 담을 쌓는 것처럼 뺑 둘러가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담을 만드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처럼 성막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본부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줄도 잘 모르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농기구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도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이겼습니다. 천군 천사가 도와줄 때 이겼어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헤드쿼터, 본부였기 때문이죠. 이제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와 싸울 때 지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 때, 교회가 거룩할 때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반석에서 내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도 다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도 다 따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우리 다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우리 다 보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요즘에 굉장히 어둡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예배자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교회에 또 정착하여서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저희가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영혼들을 주여 항상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